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참 의미 있는 주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성령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통합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찬송가 151장, 통합찬송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몰래 나의 맘에 들고 살아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우리 심령을 위해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못된 주일 하나님 종려주일로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로 주님이 이제 고난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님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또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으나 모든 백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렵고 떨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제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또 큰 은혜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앞에 옆 사람 우리 가족을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그대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린 물된 동산 우린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고 또 고난주간이 이제 한 주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서 온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보다 그대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준비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82면 383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5장 1절 시작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본인을 얘기할 때 함께 장도된 자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교회의 성도들, 젊은 성도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자원함으로 하고요, 또 물질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주장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막 강하게 리더십을 하는 것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그 본이 되는 장로의 모습이 되라. 장로님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님은요, 이제 교단마다 보는 것이 다르는데 대부분은 이 장로님은 이 시대의 장로님은 목사님들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 리더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자는 정말 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 겸손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교회에 준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맨 밑에 내려가면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사단을 대적하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 시대 특별히 그 로마 통치 시대 아래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고요. 또 각 지역에서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고난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이런저런 고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고난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메시지가 오늘 이 5장 이 마지막에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결국은 누가 이기게 하시냐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교회 밖과 교회 안에 또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누가 이기게 하시냐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 고난도 상속받고요, 또 영광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주님과 함께, 고난과 영광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그랬어요.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는 참 불편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고난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렇게 제가 마치려고 마친 건 아닌데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마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메시지, 그 고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째, 고난은 잠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한 이 사도 베드로가 결국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9절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0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긴 고난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10절에 중반절에 보면 잠깐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A little while.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조금이에요. 좀 길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 받지만 고난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이렇게 긴 게 아니다라고 늘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을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고난 받으신 분은 아마 사도 바울 쌤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 얘기합니다. 가벼운 고난. 이게 정말 우리는 현실로 볼 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그 커퓨도 있고 여러 가지로 통제받고 하면 참 불편하고 그런데 우리 보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또 큰 고난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참 우리의 뼈를 깎는 고난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 고난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받는 것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자체가 짧아요.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전도사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뽑혀진 풀 같고 또 금세 말라버리는 시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그러냐면 인생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곧 분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너무도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 살 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도 금방 지나간다라고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짧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또 고난이 있다거나, 여기 보면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suffering, 어떤 고통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주 때문에 얻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어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그 교회 안에서의 장로들과 젊은 자들의 그 삶 속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나이가 많은 우리 또 연장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말씀, 겸손한 자가 고난이 이길 수 있어요. 5절로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기도를 얘기하고 계세요.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우리가 염려가 있잖아요. 인생에 이제 어려움이 오면 염려가 이제 있는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겸손의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기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므낫세 왕이 나와요.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므낫세 왕은 원래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성전 개혁을 하고 또 이 우상들을 다 이제 멸하게 하고 없애고 다 제단들을 없애고 했는데 이걸 다시 다 새로 우상 제단을 세운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도 죽인 왕이었다. 그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수르 침공을 받고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잡혀가서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것이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입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왕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겸손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악한 왕이요, 자신의 처지 어려움 속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참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므낫세가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이 시간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정말 쓰임받는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역대하 3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내 앞에서 겸손하여. 이 요시야 왕이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겸손해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겸손의 기도예요.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랬더니 주님 말하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겸손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해가는 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게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 고난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 당하냐면 사실 이 마귀도 고난 당하는데 이 고난 우리가 고난 당하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스플레인하는 어떤 훈련의 어떤 그런 고난도 있지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마귀를 쫓고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 이기는 방법은 겸손과 기도와 마귀 대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기도, 또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되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결국 이 모든 고난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겸손의 기도잖아요. 겸손의 기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는 기도하고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하나님만 마귀를 이겨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요, 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친히 직접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고난을 결국 이기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을 없애주는 거라기보다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요, 지나고 나면 참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번 트위터에서 진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올려놓은 그 글을 봤어요. 고난에 대한 제가 노트에 넣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금반지에 작은 보석 하나를 더 붙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보석을 붙이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은 금반지에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금반지가 아니고 거기에 보석 붙이는 거다. 보석 세공자가 굳이 흠집을 낸다면 거기엔 보석을 붙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의 업적보다 그의 삶의 보석에 관해
더 듣고 싶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보면서 성경적으로 그 보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 고난이라는 참 아름다운 보석을 갖게 되는데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은 우리거든요.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풀어서 써놨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난은 불행이 아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나오면 우리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요. 좀 힘들죠. 힘든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것이 불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난은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한다. 고난은 또 다른 세상으로 초대한다.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들, 또 우리의 사고 속에 고난이 오면 그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 고난의 그 묘미입니다. 고난은 참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참 그게 그 신묘막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참 다 이유 있다.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분 목사님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요.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좋다 싫다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근데 그분의 그 간증 속에 인천의 마가다락방 교회라고요. 한참 이슈가 되는 교회고, 이분은 이제 연세가 이제 돼서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잘 들었어요. 뭐냐면 초창기 목회를 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대요. 이분이 원래는 그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어려웠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대요.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청소년 사역들, 특히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좀 그런 그 학생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해서 쉼터처럼 그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사역을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 그래서 목사님이, 야, 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 나가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굉장히 불량스럽게 자기 내버려두라고. 지금은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내가 부탁하니까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면 좋겠다. 그랬더니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나를 죽여도 안 된다. 너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야 된다. 그랬더니 흠씬 맞으셨나 봐요. 그 학생한테. 맞고 피가 나고. 그리고 그 학생은 나가버린 거예요. 한동안 예배당에 너무 많이 맞아요. 힘이 들어서 누워 있다가
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주님, 이렇게까지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가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더래요. 네가 용서해라. 그렇게 자기가 돌보던 학생이, 아들과 같은 학생이 막 자기를 두들겨 패서 피가 나고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나가서 결국은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목사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교도소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면회를 갔는데 그 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올 줄 몰랐는데 자기가 막 때려가지고, 그죠? 본인도 이제는 앞으로 목사님 못 볼 거다라고, 안 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 유리창에 이렇게 꽁꽁꽁 뚫려 있는 그 면회에 있으면서 귀를 대라고, 그래서 귀를 대고 그 기도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 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렇고 나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십자가구나. 십자가. 우리가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는데 온몸을 매를 맞고요, 채찍에만 살점이 찍히고,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난 이상이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우리가 혹시 있다면 그냥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도 있고요, 불가항력적 고난인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요. 고난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고난이 항상 함께 갑니다. 고난이 항상 가요.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뭐라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제 오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잖아요. 12장 3절 말씀에 뭐랍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그 고난에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하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꾸짖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꼭 오늘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한 것처럼 참 묘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시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참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고난주간 지나가실 때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의 그 사랑하심,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또 이겨내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심이 참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나갈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앞에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